오늘은 현장 보험 메시지 57과 58과 할 차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론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보다도 첫 번부터 57과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의 본문입니다. 서론에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환난이나 핍박 또는 큰 문제 속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는 것 같죠.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은 요셉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문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봤다는 거죠. 바울도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바울도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죠. 육을 가지고는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육신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말세시대의 성도들을 만날 길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만나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단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거꾸로 이제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기가 참 힘든데 목사님은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기준으로 자꾸 메시지를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설교를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성경 구절 쭉 나왔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천하 다른 이름으로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먼저 죄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죄를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와 함께한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 드림이 없이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장래는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마리아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통해서 만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을 보낼 거 아니야. 근데 제자들은 뭐라 했느냐?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왜 다른 걸 보낸다고 하느냐 그랬죠. 그건 자기들만 졸라고 하는 거지. 그죠? 우리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치유, 예수 이름으로 막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령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사는 이런 축복이 성령과 함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역사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이 막 설교와 가르칠 때 그것을 제대로 들었단 말이죠. 초대교회가. 그 약속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나누고 전달하고 보고 그거 붙잡고 또 새로운 기도하고 이래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모델이죠. 네 번째,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보이면 큰 능력의 역사.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42절에 39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잖아요. 그죠? 결과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그러면서 막 43절에 보면 2장 43절에 보면 표적과 막 기사가 일어나고 46절 47절에 보니까 막 교회 와도 같이 이걸 붙잡고 기도했고 현장에 가서도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이 모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만 더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뭐 초대교회나 뭐 마가다락방 그 자체도 위험한 지역이니까 막 역사하겠지만 했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는 뭐 역사가 뭐 그렇게 위험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은 걸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와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58과. 그러면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만나는 생활.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매일 만나도 지겹지가 않잖아요. 내가 좋은 내가 즐거워하는 일 하면요. 절대로 지겹지가 않아요.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삶이다. 정해진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제의 의미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죠? 왜 그냥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왜 그렇게 읽어야 되나 그랬는데 왜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나 그랬는데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 그 믿음의 결과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현장 가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붙잡고 힘을 얻는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 행복해요. 이 말씀 전달하는 것이 늘 행복해요. 왜 그러냐?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사야 40장 31절이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엄청난 어려움 당하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마지막 부탁한 것이 제자 세워라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 세우는 내용을 붙잡고요.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을 일꾼을 이 말씀을 전달을 제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편 16편 8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항상 이 주님과 매일 같이 생활했다는 거죠.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33절 37절에도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도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 오전에 이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후에는 열병을 누운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시고 저녁에는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왜 그러냐? 그 시간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새벽에는요, 기도에 누가 전화도 안 와. 그때 전화 오면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은혜 받는 것이 가장 먼저 느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가 뭐냐? 시편 119편 10절 11절에 범죄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유가 뭐냐?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마귀가 염려할 때, 우리는 세상에 보면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할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들게 돼 있기 때문에. 예배서 6장 10절 13절에 마귀는 막 괴기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 그분과 함께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죠?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막 신앙. 응? 그게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나중에 은혜 계속 받다 보면 이제 뭐냐, 딱딱한 음식. 그 말은 뭐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힘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좋은 교제냐, 어떻게 해야 좋은 교제냐? 기도와 말씀은 좋은 교제다. 어떤 기도가 참 교제가 될 수 있는가?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죠? 중심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편 62편 8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기도.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서 나와 함께하는 그분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든 길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은밀한 기도는요. 시편 119편 97절부터 102절까지 네 가지 태도와 그가 받은 축복이 뭐냐. 다윗이 내가 주의 법을 항상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또 주의 증거를 묵상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명철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요. 왜?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풍성하면 악한 길로 잘 못 가죠. 안 가지지. 법도를 지킴으로 그래서. 왜? 그 속에 명철함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굉장히 명철이 생겨요.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 그랬어요. 거짓말.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나는 믿는다.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안 믿어질 때가 있어. 그때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잘 안 믿어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을 줘야잖아요. 예,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죄 없다 하는 거, 그것도요, 교만이죠. 그죠? 죄가 왜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게 다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 다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 사는 거지. 우리가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세 번째가 중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말씀.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해. 우리가 두 개는 알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알아. 그런데 이분들을 어디서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 그냥 잠깐 5분 면담하면 되겠어요? 매일 만나야 되고. 그냥 계속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걸 만나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전달하고 이걸 막 가서 싼 사람한테 막 이 소식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매일 만나는 생활부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만나서 매일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전하고 싶은 이러한 신앙의 기본, 신자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